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진열을 갖추었더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약 4,000명 가량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더라.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려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다시 울렸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하나님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하나님들이니라.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또 싸우라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점검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점검하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책을 읽던 중 어느 심리 상담사 분의 글에 눈이 갔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많은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신기하게도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까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혹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또 지나치게 남 탓을 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겠죠. 만약 누군가 이런 태도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아예 점검해 보지도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다면 인생의 문제, 특히 관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비참함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탓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싹틔우곤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두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세요?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또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는 더 절 잘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정도 했다면 이제 제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제 기도를, 제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하나로 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련이 와서 이 시련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즐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악화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반성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때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었더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약 4,000명가량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후 이렇게 질문했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질문 자체는 아주 바른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주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시련이 온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배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잘 알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26장 15절과 17절 말씀. 또 너희가 만일 내 법규들을 멸시하고 혹은 너희 혼이 내 법도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겠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겠으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주께서 내가 내 대적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고 한 길로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겠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악되게 살았으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엘리의 아들들도 악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전부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패배와 또한 어려움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요, 매우 특이한 답을 내놨어요. 사무엘기상 4장 3절 말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더라.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려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다시 울렸더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배한 게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죠.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네, 언약궤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엉뚱한 답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그 심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사용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전장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체면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들이 조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만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목사님은 자신의 형에 대한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형이 어느 여자에게 그날 밤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데이트하기 1-2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가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다 계획하고 나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단다. 차를 먼저 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데이트를 했어야지.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형의 어떠한 의도와 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차를 빌리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미리 다 세운 후에 아버지가 차를 안 빌려주면 마치 아버지가 나쁜 아빠인 것처럼 보일 만한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형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도 이 형과 비슷한 계략을 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분인 것처럼,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선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보일 만한 상황을 조성한 겁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성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가져온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반응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거든요. 사무엘기상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또 싸우라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또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한 후에 3만 명이 쓰러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들을 들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패배했다. 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었을 겁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성경학자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해를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해를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셔도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그러한 오해를 감당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실망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실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실망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위해 그것을 감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분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시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악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시도나 요청보다는 무엇보다 회개를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구미에 있는 키즈 카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순탄하게 가고 있었고요. 오늘 하루 별일이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간에 종훈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음쉼터에 잠시 차를 멈추려 했는데요. 그런데 저의 실수로,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른쪽 앞바퀴가 졸음쉼터 인도 쪽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펑크가 났습니다. 이게 펑크죠, 그것도. 근데 찢어졌어요, 옆면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타이어 매장을 가야 됐었습니다. 이게 빵꾸를 메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러 가는 날이었잖아요. 시작하는 그 시기였는데 진짜 제 마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한 거였어요. 짜증도 계속 났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짜증을 제 가족한테 부릴까봐 잠시 차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푸념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견인차는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또 현충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차 밖에서 산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견인차가 도착을 했고요. 타이어도 타이어 매장에서 잘 바꾸고 키즈 카페도 잘 들렸다가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한 이후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도록 정돈할 수 있었고요. 또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 상태로 요즘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태풍이 물론 이제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태풍의 좋은 점이 오염 물질들을 이렇게 씻어내준다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 태풍이 왔는데 물론 안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태풍이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면서 더 정결하게 해주는, 다시 바로잡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다고 무조건 우리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적어도 한 번은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잘못들을 능히 깨달으리요. 주께서 나를 은밀한 허물들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을 지켜주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물러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그리고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일상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지난날의 잘못과 죄가 함께 생각난다면 속히 그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마음의 묵상과 또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조종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점검하면은 무척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지난날의 실패로부터 그리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며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